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딱 구원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다 이미 부르심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저희들이 또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선포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적에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되게 고심해서 졌어요. 그냥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그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이름의 단어가 풀어질 적에 놀랍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진 것 같아도 그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졌다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그들이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거주할 적에 75인이 거주하게 됩니다. 내려와서 고센 땅에 75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75인이 거기 와서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들도 죽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순풍산부인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순풍 아이들을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되게 크게 많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번지니까 이들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계속 그 애굽의 왕들이 이들을 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벽돌 짓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집을 놓고 벽돌을 이제 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래도 굉장히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애굽 왕이 나중에는 일을 내렸어요. 산파들에게 1장 15절에 보면은 산파들이 나와요. 이 산파들에게 아들이 내면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하루는 산파들을 부릅니다. 왜 너희들이 그랬느냐?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너무 건강해서 아프다 하고서 배가 통증이 온다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가서 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권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갑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때려 붓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야. 애굽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기를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한번 해주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모든 것이 숱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직접 명령을 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하고서는 명령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그 명령이 때려진 후에 모세가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는 너무 예뻐서 엄마가 숨겨서 길러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을 때 갈대 상자에 해서 아기를 강에다 띄워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바로의 왕인 공주가, 그러니까는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갈대의 상자 아기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기 모세가 거기에 있었다. 갈대 상자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그가 건져냅니다. 그 공주가 뭐예요? 이거는 분명 히브리인의 아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공주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이 모세를 데려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강을 따라가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지는 것을 보고 미리암의 모세의 누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기를 젖먹이를 유모를 내가 데려와도 되겠느냐 하면서 유모인 자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갔던 그 자녀를 다시 바로의 공주 안에서 그 자녀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이면서 그러니까는 돈도 받고 젖도 먹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어머니는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네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그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 집안은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뭐냐면요, 계속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늦게까지 젖을 먹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 안에서 이 엄마들이 계속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가 태어날 적에는 상태가 백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백지로 태어났을 적에 계속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그들 안에 계속 뭐냐면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 안에서 6, 7살까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공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궁에서 뭐냐면요, 애굽의 문물을 배웁니다. 애굽의 학문, 문화, 그 다음에 경제, 정치 모든 것을 다 배워요. 배우면서 그는 바로의 왕에게도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보다도 이 모세를 더 바로의 왕이 더 이렇게 신임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알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른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해서 어느 날 나갔는데 애굽인이 누구를 줘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괴롭히냐 하면서 욱하다가 그 뭐냐면 애굽인을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가지고 나름대로 잘 감췄어요. 감췄는데 그 뒤에 나가서 보니까, 그 뒷날 나가서 보니까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이러고 싸움을 말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뭐냐면 어제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탈로가 나면서 그는 미디안 가냐로 도망을 칩니다. 이 미디안으로 도망칠 적에 뭐냐면요, 이미 애굽 왕이 도망친 것을 알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뭐냐면요, 이드로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보라라는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40년간 잊혀지는 삶을 살아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는 정치, 경제 모든 문물에 뛰어났던, 어떤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그가, 그 다음에 뭐 술시중 드는 사람, 음식시중 드는 사람, 옷시중 드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막 그 안에서 얼마 많은 것들을 그 왕자로서의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살인자로 쫓겨가서 거기에서 양치기로 그는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40년간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또한 40년은 굉장하게 아무도 시중 드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자기는 거기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이 미디안 사람 그 땅에서 자기는 외롭게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곳에 수정을 듣는 사람이 이제는 미디안의 그 장인의 집에 가면서 장인을 섬겨야죠. 그 집 식구를 섬겨야죠. 또한 아내를 섬겨야죠. 그 다음에 또한 자녀를 또 둘 낳잖아요. 그죠? 자녀를 섬겨야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양을 섬겨야 되잖아요. 완전히 섬김을 받던 자에서 이제 섬기는 자리로 완전히 주님이 추락하게 하십니다. 추락하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혹시 추락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미디안 강야로 쫓겨가면서 모세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왜 내가 히브리인 사람과 애굽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 싸움에 내가 왜 끼어들었던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자기는 묻혀져 가는 사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